할렐루야.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에 목숨을 걸 것인가? 다시 한번. 무슨 일에 목숨을 걸 것인가? 이 제목을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춘향 같은 사람은, 춘향이 같은 사람은 사랑에 목숨을 건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정말 이도령을 사모하고 사랑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적을 무찌르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나라에 충성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또 등산에 목숨을 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나열하려면 끝도 없겠지만은 어떤 일에 자기가 목숨을 정말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만한 일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일에 목숨을 건다면 정말 그건 부질없는 짓이겠죠. 상인 두 사람이 이제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다 그만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너무 눈보라가 심하니까 길을 막 잃어버렸어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이제 넘어갈 때쯤 됐는데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막 산을 헤매다가 조난을 당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위 틈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대피를 했는데 자리를 딱 잡았는데 너무 춥잖아요. 이제 날도 어두워졌죠. 밤을 새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불쏘시개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지폐를 이렇게 꺼냈어요.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돈 뭉치를 이만큼 꺼냈어요. 왜요? 불쏘시개 하려고. 그래서 그에게 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만들었어요. 결국 이들은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돈에다 불 붙인 것에다가 또 나뭇가지 주워서 불 붙여갖고 모닥불을 만들어갖고 구조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구조대원들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았는가 보니까 그 돈이 타는 연기를 보고 그 모닥불이나 연기 있죠. 그 연기를 보고 이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목숨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목숨보다 돈이 소중하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몸에 지니고 산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팍 들이대면서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제발 돈만은 안 됩니다. 목숨을 드릴 테니 절대로 돈만은 안 됩니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목숨 걸고 하면요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무서운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사실은요, 너 살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 더 무섭답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분 한 분 소개할게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너 살고 나 죽자. 예수님이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을요, 어떤 도박이냐? 예를 들면 러시안 룰렛 같은 것입니다.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은
리볼버 총 있죠. 리볼버 총이 이게 실탄을 요 밑에 넣는 게 아니고 옆에 동그란 여기 한 개, 여섯 발 넣는 겁니다. 실탄을 6발하고 두 개가 빵빵빵빵 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에 실탄이 들어가는 구멍에 한 개만 딱 넣는 겁니다. 한 개만 딱 넣고 팽 돌려갖고 자기 머리에다가 빵 쏘는 겁니다. 확률은 얼마요? 6분의 1. 그죠? 빵 쏘가 안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빵빵빵 돌려가면서 쏘다가 다 죽어버리면 산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도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이런 거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건 곤란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봤잖아요. 또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요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버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 크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나만 잘 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태클 걸고 방해하고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지 목숨 걸고 하십시오.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겠다. 그 일이 있으면 꼭 목숨 걸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에 목숨을 걸면 될까요? 사랑에다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숨 거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숨 거는 일이 뭘까요? 그 일을 하면 그 일도 잘 되고 또 축복도 받고 그럼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뭐 말씀드리려면 끝도 없겠지만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정복이 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 거십시오. 아멘.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되기까지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요 수백 명이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때 선교사를 보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교 본부에서 한국은 너무 위험하니까 철수하시오. 그렇게 해도요 그들은요 일부러 선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순교하면서도 철수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땅히 자기가 순교 제물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당시에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바벨론은 큰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해갖고 그 나라에서 아주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영입해갖고 교육시켜갖고 자기 나라의 관리로 쓰는 정책을 썼어요. 다니엘도 뽑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교육을 받던 중에 양육을 받던 중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우상 제물은 뭡니까?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으로서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제물은 대체로 고기나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못 먹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난 이거 우상 제물이 되면 못 먹습니다. 차라리 난 채소를 먹겠습니다. 난 내 믿음 지키면서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야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우상 제물 먹고 고기 먹고 누구 얼굴빛이 더 빛나는지 해보자. 열흘 동안. 그리고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킨 겁니다. 목숨 걸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어린 아이가 20살도 안 된 소년이요. 그런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바벨론의 간신들이요,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에 큰 금신상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 이걸 부축해 갖고요, 두루 평지에다가 금으로 딱 신상을 만들어 놓고 땡 하고 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절하게 하자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왕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왜냐?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3번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이 신상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다 죽이자고 이렇게 딱 조서를 딱 찍어갖고 봉인해 놨어요. 그리고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일 동안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또 금신상에 절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버리고. 이거 잠깐 동안이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 밖에 나도요, 사람이 올바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종이 땡 하고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 드리거든요. 그대로 고자질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은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내가 믿음 지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을 막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왕이요, 몽땅 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물어뜯어가고 다 잡아먹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 사람들 너무 아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주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은요, 이들이 참 총명하고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까워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왕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살려주려 하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래? 그러니까 풀무불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7배로 뜨겁게 하려는 사람들이 막 다 타 죽을 만큼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해도 구출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딱 던져졌는데 이상한 일이 딱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의 믿음은 어때요?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하겠다. 믿음 지킨 거죠? 아멘.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거잖아요. 3명을 분명히 딱 던졌는데 불 속에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 속에 던지면 금방 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근데 그 4번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라고 딱 지칭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 그랬어요.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불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끌어올려 보니까 3사람만 딱 올라왔어요. 예수님 뭐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을 테고 자발적으로 나오셨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머리도 안 끌렸어요. 불에 탄 냄새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야,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실감을 못하지만 사실요, 우리가 딱 임종이다, 지금 죽음 직전이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음 이후에 생각 들겠죠? 그죠? 그죠? 그때 믿음을 돌아보면 좀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주일을 밥 먹듯이 결석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자꾸 빼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그 사람도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동도 하셔야 합니다. 뭐 하나님 정하신 율법도 지켜야죠. 그렇죠?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천방지축으로 살면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다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믿는다 그러면서 못된 짓도 하고, 믿는다 그러면서 악한 짓도 하고, 믿는다 그러면 도둑질도 하고, 그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막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텐데 각각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요, 이 사명감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딱 믿고 나면 하나님께 주신 일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요?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한다.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이죠. 하고 싶은 일만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면 그건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몸만 크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많이 먹어도 어른이 아니에요.
생각이, 인격이, 믿음이요 어른이어야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몸집이 크고 키가 크고 뭐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아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뭐가 어린아이일까요? 생각이 어린아이입니다. 생각이 어린아이고 행동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중에서도요,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커요. 생각이 넓어요. 그죠? 배려심이 있어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은 어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땅에 태어나갖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딱 부름을 받고 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요, 그 사람을 쭉 이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에서 사업가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잊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요?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 생각을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잘못된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딱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에 사울이 깜짝 놀래갖고요,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딱 하고 그 순간에요, 마음을 딱 돌린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 정도는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 내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오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목숨 걸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또 잘 되는 일이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에 모세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에 목숨 바친 거잖아요. 그 일에. 그죠?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찜찜할 겁니다. 꼭 화장실 갔다 뒤 안 닦은 것처럼 뭔가 다 안 하고 온 것 같아갖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발발발발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국의 어떤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목동을 딱 만났는데 목동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쪽 길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자라 말입니다. 왕자. 왕자가 말하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이 목동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왜요? 저는 남의 집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내가 이 양떼를 놔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못합니다. 나 이 일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길 안내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왜 놔두면 양떼 어디로 가볼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책임감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하는 말이 너 월급 얼마 받냐? 네 월급의 3배를 줄 테니까 좀 안내해 달라 그랬어요. 월급의 3배가 아니라 10배를 주셔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확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총을 딱 꺼내요. 총을 딱 꺼내면서 너 안내 좀 너 죽이겠다 그랬어요. 죽이셔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왜요? 이 친구는 양떼를 돌봐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죠? 이거 놔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제가 안내해 줄 수는 없는데 그냥 말로 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찾아가십시오. 산을 3번 넘어갔고 뭐 계곡을 넘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면 큰 길 나옵니다. 가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왕자가 막 화가 났는데 뭐 왕자라 할지라도 그죠? 사람은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찾아왔어요. 왕궁으로 왔어요. 왕궁에 와서 가만히 이 친구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무슨 생각 날까요? 이야, 나에게도 저런 부하가 있으면, 나에게도 저런 신하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다가 이 왕자가요, 드디어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되니까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났겠어요? 목동 생각이 났겠죠? 목동을 불러갖고요, 재상을 삼았다는 겁니다. 재상을요.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을 삼았다는 거죠. 왜요? 그 충성도를 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의 일에 여러분 받은 사명에요.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하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뭐 안 해줄 게 있겠습니까? 정말 목숨 받아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한다. 우리는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좀 제발 좀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뭘 알고도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 걸었죠? 맞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기도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 숲속에서 막 웅크린 채 누군가와 누군가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탁 붙잡혔어요. 보초에게. 그래서 그는 저는 뭐 다른 어떤 적군과 내통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죠?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과 내통했다는 그 죄로 기소되고 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때 판결을 맡은 이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데 그 장교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게 소리 내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못 합니다.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겠죠. 쫙 기도합니다. 장교의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릎을 딱 꿇고 막 쫙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막 스무스하게 쭉 나오겠죠, 그죠? 그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장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가도 좋다. 나는 자네 말을 믿을 수 있다. 자주 기도해 오지 않았다면, 습관적으로 기도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자네처럼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더래요. 할렐루야. 야곱도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저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요 야곱을 맞으러 나오고 있었어요. 400명이요. 40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이때 야곱이 겁이 나갖고 야폭 나루터에서 목숨을 걸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밤새워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야곱이요 천사가 오니까 천사를 딱 붙잡았어요. 천사가 씨름하자 했겠어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 막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했겠죠. 천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안 놓으니까 딱 쳐보니까 엉치뼈가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았어요. 왜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려면 5분도 안 하고 시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한번 승부 내기 위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결국 천사가요 야곱을 다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이나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처럼 믿음 생활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래 결과가 좋습니다.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명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렸다.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만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이런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 일꾼으로 사용하시겠죠? 또 반드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